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기도로 바꾸실 수 있다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생각이 기도로 안 바뀌면 하루 24를 생각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생각의 끝은 뭘까요?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인본주의의 끝은 죽음과 멸망입니다. 생각에 잡힌 분들 보시면요, 뭐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합니다. 그래서 죽겠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 나중에 보면 진짜 죽음을 시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잡힌 거예요. 내가 생각에 잡히니까요. 내가 하는 생각 속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새벽이 가장 좋은 시간인 이유가 내가 다른 사람 의식 안 해도 돼요. 새벽만큼은. 그래서 저는 새벽에 누가 나왔는지도 실은 모릅니다.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 첫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고 또 내 마음 생각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부어주시는 시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다른 생각이 필요 있겠습니까? 누가 왔네 누가 안 왔네 그 생각도 안 들어요. 누가 왜 안 왔지 그 생각도 안 들어요. 하나님과 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고 아침을 시작하신다면 영적인 손해는 안 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바로 보좌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깨서 일어나자마자 밖에 나가요. 아니면 앞에 베란다 가서 담배 한 대 피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중독자들이거든요. 24 생각나는 거예요. 뭐 젊을 때 뭐 다 해보셨잖아요. 담배도 태우시고 일어나자마자 이제 생각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몸에 니코틴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24거든요. 몸 안에 아직 남아 있어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거하시면 내 인생의 체질이 말씀 있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 생각, 영혼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 은혜의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에게 단을 쌓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카를 데리고 나왔거든요. 본인은 아들이 없어서 조카를 데리고 나왔는데 나중에 조카와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조카를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북하면 내가 남할게. 먼저 택하라.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곳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결국 장망성인데요. 그 이유입니다. 조카를 보내고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가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모든 길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그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번 주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택한 여술은,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몰라요.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일만 가지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인본주의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석하고, 심지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다 결정하시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생각한 결정을 가지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떠냐고요. 본인이 다 결정해놨어요. 우리는 인본주의 잘 몰라요. 근데 인본주의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상관없고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정한 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우리 교회는 인본주의 안 쓰려고 정한 거 없어요. 말씀 외에는, 예배 외에는 정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중요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서 기도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하나씩 생겨요. 그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질문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해석하고 판단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야 이게 응답이야 그래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게 내 눈에는 지금 응답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응답이 아닐 수도 있고요. 이게 응답이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응답인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뀔까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다들 응답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닐 때가 더 오히려 많습니다. 그럼 응답은 뭡니까? 기도하실 수 있는 게 응답입니다. 내가 다른 것에 마음 생각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응답임을 매일 확인하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상급, 나의 방패, 나의 요새.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이십니다. 영원한 응답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로 하셨는데요, 그것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잠언에는 망대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빛으로 비추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어두운 심령을 비추시고 계시는 겁니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호텔 경영을 마치고 제주도에서 가장 큰 호텔에 직원으로 이제 취업한 랩런트에게 물어봤어요. 하얏트 호텔인데요, 객실을 다 이렇게 오픈할 수가 없대요. 정작 다 지었는데 그 호텔 안에서도 이제 문제 있는 객실들이 이제 몇 개 있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투숙객 중에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냐? 네, 목사님. 투숙하면서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그 좋은 호텔에까지 와가지고 목숨 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제일 좋은 호텔 왔는데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사고도 아니고요. 직원들은 알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손님으로 가면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 일상입니다. 일상인데 별의별 사람이 다 오는 거예요. 지금도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6월절의 비밀로 오늘도 내 마음 생각을 구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택한 여수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우리는 뭐 의식주 확실히 보장되고 뭐 돈 많고 부와 경제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모를까요? 우리 옛 체질이 비교하고 상처 속에 있고 열등감 속에 있고 항상 우리 생각이 속기 때문입니다. 매일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배해야 됩니다. 매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확인할 시간이 없으면요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통치자가 되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누가 다스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구약에는 율법이었는데요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법입니다. 율법 위에 있는 게 언약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언약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십니다. 언약이 없는 자에게는요 율법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살면요 매일 죄와 사망에 걸릴 수밖에 없고요 언약으로 살면요 매일 그리스도로 구원 얻고 복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 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율법으로 하지 않고 복음으로 언약으로 그리스도로 날마다 인도해 가십니다. 그 언약이 오늘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럼 나를 구원한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 또 구원하세요. 또 역사하세요. 반대로 내가 율법으로 살잖아요. 그럼 내가 율법으로 살면 또 율법으로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또 율법으로 누군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날마다 신앙생활,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보호자의 백성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또 누군가는 또 살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 어디에 관심 있습니까?
오병이어에 관심이 있어요. 육에만 관심 있는 겁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의식주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내 경제 문제, 내 건강 문제, 내 인간관계 해결하려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육신 문제 아닙니다. 정신 문제 아닙니다.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영적 문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마귀와 우상과 재앙과 지옥 권세에 묶여 있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 가문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날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인본주의보다 더 완벽한 복음주의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 모르잖아요? 그럼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거 내가 하나 결정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택한 여술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언약의 여정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날마다 나를 내 마음 생각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마음 생각 영혼 육신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